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1면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아가서를 읽으면 결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인 예수님과 또 술람미 여인 성도와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죠? 결혼하고 나면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되죠.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까지 읽으면서 결혼하면서 일어나는 감사, 회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결혼을 하다 보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때에 따라서 잠깐 결별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안 맞아서 결별할 경우도 있고, 근데 그 결별이 재회의 소망까지 포함하는 그 결별과 재회의 소망을 이야기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을 했어요. 구약시대 때.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영적으로 바람 피우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가서에서 결혼을 했는데 시편에서 결혼 생활을 보여줬는데 도무지 하나님 편에서 남편인 하나님이 아내인 이스라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자꾸 영적으로 간음하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를 통해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결별하는 게 아니라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결별 및 재회의 소망을 알려주는 책인데, 그 끝에 오늘 예레미야가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를 만끽하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옛적 같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리아 산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모인 성전 공동체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말씀 듣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백성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거 못하고 있어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이죠.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선민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갈대아 우르로 쫓겨갔어요. 갈대아 땅으로 쫓겨갔어요. 그게 지금 바벨론이 갈대아 땅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또 박수정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안수 받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권사로 집사로 임직받을 때 사명을 감당해 보겠노라고 그 맹약했던 그때의 뜨거운 심정으로 좀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1784년에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뒤인 1884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물론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온 건 1865년이고 이듬해인 1866년에 순교를 했으니까 그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해를 공식 연도로 잡습니다. 우리가 1884년에 이 제물포 항구를 통해서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때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 선교 연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984년이 100년이니까 지금 약 100수십 년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1884년에 알렌이 들어와서
1910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 정립하는 정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심어가지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정립기였습니다.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죠. 1910년부터 45년까지 약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때는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면서도 순환을 당했잖아요. 일제로부터. 따라서 성장 및 순환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성도들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교회가 계속 세워졌거든요.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세기가 바뀌는 2000년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재정비 및 순환기, 재정비 및 선교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이 되면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일제 청산을 해야 되고 신사참배 문제 회개를 해야 되니까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해방 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선교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재정비 및 선교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000년도부터 지금 2014년인데 이 기간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한국교회가 비대해져 가지고 대형화되고 또 헌금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지금 불신 세력으로부터 욕을 먹을 정도로 타락했죠. 개혁 및 선교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도 세계 선교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최고의 선교국이죠. 미국은 인구가 3억인데 우리보다 조금 더 선교사가 많은 입장이니까 지금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2만 약 한 2,000명 정도의 선교사가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준이죠. 따라서 개혁 및 선교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 장로교를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그러니까 3개 국가의 4개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주었던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그대로 믿었던, 성경을 그대로 믿었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는, 한국에는 아주 이 처음에 출발이 대단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니네나 믿어라 그러죠.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인도가 힌두교 국가인데 저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제국주의 팽창시대 때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거든요. 근데 영국의 선교사나 목사들이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니나 믿어라, 이 나쁜 엑스들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일본에 굉장히 시달렸는데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기가 쉬웠고, 세워진 교회가 민족교회로서 정립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1910년을 전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민족교회로 성장하니까 굉장히 장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조선교회,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한국교회에 굉장히 순환을 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는 고난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선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요. 그 피 흘린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내 피 흘리는 과정이 수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투스라고 하는 이 증거, 순교 단어가 똑같아요. 영어 단어가 순교나 증거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순교 이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를 할 때
피를 흘리는 전파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문제는 왜 죽었느냐,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죽었느냐,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다가 죽었어요. 적극적으로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전자는 자기 개인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거고, 후자는 복음을 확장시키다가 순교를 당해 죽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도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런 케이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민족적인 과제를 복음 안에 떠안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기가 막힌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사람이 아니고 서양의 선교사가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전파를 받고 있는 복음 속에 예수 믿으면 구원,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망국한의 요람지가 됐고, 교회가 망국안을 씹는 지도자들의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민족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연구해보면 알지만 제가 외국어 대학교에서 목사님, 신부님, 스님, 동격, 국어적으로요. 그러면 중들을 갖다 스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죠. 목사, 승려, 그 다음에 신부 이렇게 부를 때는 승려라고 불러야 되죠. 조금 깎고 말하면 중이고, 그죠? 스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해 보시면 애국, 애족, 애민, 이게 한자어로 쉽게 구성되는 단어지만 우리 민족이 애국, 애족, 애민이라고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썼던 것이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퍼뜨린 용어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자비하심에 대한 자비를 얘기했죠.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극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불교가 극락이라고 자꾸 쓰니까 우리가 기분 나빠서 좀 피해가긴 하지만 극락, 천국 다 같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말이 좀 격같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여러분 민족교회로 성장하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공식적인 첫 번째 핍박 사건이 1909년에 있었던 해서교육 총회 사건이라는 사건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여러분 학교를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이 무식한 백성들을 좀 일깨우려면 전국 조선에, 한국에, 이제 한국이라고 표현할게요. 전국 면 단위마다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걸 일면 일교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곳에 학교를 세워야 된다. 최소한 전국 면 단위에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조선이 독립하는데 크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해서교육총회가 마음에 안 들겠지요. 그죠? 안중근의 동생인 안명근이라고 하는 이 분이 서간도에다가 국가 독립을 위해서 무관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무관학교를 세울 자금을 구하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안명근을 체포하면서 해서교육총회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해서교육총회에 가입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다가 1910년에 백오인 사건이 있었는데, 백오인 사건은 뭐냐면 일본이 조선을 감독하기 위해서 테라우치 총독을 파송했어요. 이토 히로부미 총독은 안중근이 암살을 시켰잖아요. 테라우치 총독이 왔는데 이 테라우치 총독이 신의주역을 가는 중에 잠시 선천역에 내려서 행사를 하는데, 이때 맥쿤 선교사하고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하는 시점에 기독교 신자가 테라우치를 죽이기로 밀약을 했다. 기독교 신자가 그렇게 밀약한 적이 없는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105명을 붙잡아갔는데, 그 105명 붙잡혀간 가운데 전덕기 목사님이 온갖 이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승만, 그때는 대통령 아니죠. 또
국가에서 이 문창극 씨가 존경을 한다는 안창호, 이런 분들이 그때 붙들리면 죽는 거거든요. 지도자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미국으로 피난을 갔어요. 망명을 했어요.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으로 망명을 갔어요. 그래서 1910년부터, 그러니까 이 백오인 사건이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민족 해방 운동을 국내에서만 하다가 미국으로, 중국으로, 만주로, 해외로 민족 운동이, 독립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백오인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3.1 운동 때 여러분 종로 3가입니까? 거기 가면 민족 대표가 파고다 공원에서 33명이 기미독립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유교, 불교, 선교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자 가운데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15명이 천도교예요. 동학. 그리고 2명이 불교인데, 그 2명의 불교 지도자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만해 한용운이잖아요. 근데 이 조선은, 한국은 대승불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전쟁을 할 수 있다. 사명당이나 서산대사가 임진왜란 때 싸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일본에 빼앗겨서 3.1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기미독립 선언문 직전에 지도자를 구하는데 불교중들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해 한용운이 태화관에서 연설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역사가 짧은 기독교는 길선주 목사를 유지해서 33명이나 가담을 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동학은 15명이나 되는데 불교는 꿈쩍도 안 하니까 만해 한용운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조선놈의 불교는 똥이다 그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불교가 이런 걸 발표 안 하죠. 천주교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걸 발표 안 하죠. 그죠? 예. 조선놈의 불교가 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누가 학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니까 똥 중에 상똥이죠. 여러분 이렇게 3.1 운동 때 기독교가 굉장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풀었어요. 야, 저 기독교는 조상제사도 안 지내고 아주 상놈들이다, 못된 놈들이다, 저거 기독교 믿으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유관순 누나를 위시한 기독교 신자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걸 보면서 기독교가 뭔가 다른 종교네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로 넘어오는 그런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요, 조선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회를 괴롭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신사참배였습니다. 한국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박해를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신사참배인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392년에 조선이 세워졌어요.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1592년에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자, 임진왜란 일본이 일으켰습니까? 조선이 일으켰습니까? 일본이 일으켰죠. 1894년에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청나라가 일으켰어요? 일본이 일으켰어요? 일본이 일으켰어요. 1904년에 러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이 일으켰어요? 러시아가 일으켰어요? 일본이 일으켰어요. 예, 일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아주 친일파, 여러분 친일파를 하려고 그러면 일본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 국익을 주는데 친일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데 1931년에 만주를 집어먹으려고 만주 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때는 뭐 일본이 거의 마음먹으면 정복을 할 때죠. 1932년 5월 15일 날 일본 자체내에서 5.15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5.15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패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1932년 5월 15일부터는 일본이 세계를 침략해서
이 아시아권을 위시한 미국까지 집어먹어야 되겠다는 내부 계획을 세우면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1910년에 우리는 일본에 합방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군인들을 많이 써야 되고 물자를 많이 써야 되니까 황국 신민화 정책을 들고 나와요. 이게 조선 백성이 황제의 백성이다 해서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내선일체를 주장합니다. 조선과 일본의 이 국내 백성들은 하나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갖다가 조선 사람들의 혼을 빼서 일본하고 하나를 만드는 작업을 한 게 내선일체예요. 종교적으로는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는데, 이 신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하나의 면에 하나의 신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신사는 뭐냐면 신사에 모시고 있는 신도에 절하면서 참배하는 것을 신사참배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신도는 뭐냐? 우리가 단군 신화가 단군이 이 나라 세웠다고 그렇게 불신자들은 믿잖아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국조신이 신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이은 사직을 감당하는 종신을 모셔놓고 섬기는 곳이 신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은 절대로 신사참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일본에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일본의 천황이 현인신, 현재 살아있는 신이다. 앞에 신은 다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신이다 해서 참배를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신사참배를 요구하면서 일본은 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국가를 사랑하는, 국가에 대하여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이렇게 가르치듯이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의식일 뿐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한국교회는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이 굴종형이에요. 굴종형. 무조건 신사참배 하는 경우죠. 여러분, 천주교의 경우는 노기남이라고 하는 주교가, 그 당시엔 추기경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천주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주교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노기남 주교가 이 신앙 양심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사 참배하는 게 국가의식이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이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국민 감정상으로는 안 좋지만 신앙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뭐 마리아도 숨겨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되고 구원관이나 성경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종교가 천주교죠. 감리교는요, 신사참배 강의만 나오면 귀 닫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의 그 당시에 총리사, 감리교의 최고 실권을 잡은 사람이 양주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양주삼은 신사참배 명령이 딱 떨어지, 알겠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때리지 마소, 잡아가지 마소. 감리교는 곳곳마다 신사참배 했습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장로교가 문제죠. 장로교는 신사참배 안 하는 거예요. 굴종형이 있었죠. 그 다음에 타협형이 있었는데, 이 타협형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가 장로교인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신사참배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낮에는 예배를 드리고 밤에는 신사참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그 통합식이나 기장식에 보면 여기다가 태극기 하나 갖다 놓죠.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던 버릇 때문에 그래요. 일장기 갖다 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서 예배는 예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타협형이죠. 한거형이 있었는데, 한거형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는 죽어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우리에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 한거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붙잡아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순교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01년에 평양에 장로교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평양에 세워졌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평양신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조선에 처음으로 노예가 만들어진 게 1907년이에요.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오늘날 우리가 경인노에 속했는데 이런 노예가 딱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동노예다 그럽니다. 하나밖에 없는 노예다. 그러다가 이게 성장해가지고 1912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장로교 총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912년에 만들어지는데 평양신학교를 향해서도 1930년대 계속해서 신사참배 요구하죠. 아까 5.15 사건 뒤에. 또 여러분 이 한국 교회를 총회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요구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천주교나 감리교는 쉽게 넘어갔지만 장로교 가운데 타협한 세력들이 있지만 여러분 투옥을 할지언정 순교를 할지언정 신사참배를 하지 말자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평양신학교 문 닫아버렸어요. 우리는 신학교 모달값에 신앙을 지키겠다. 1938년 9월 28일 날 홍택기 총회장 당시에 장로교 총회가 모여가지고 더 이상 신사참배를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총회도 어쩔 수 없이 총칼 앞에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됐어요. 그게 1938년 9월 28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인물이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많은 인물들이 적지 않게 나오잖아요. 총회가 가결을 했어도 믿음으로. 이분들은 이제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죠. 북한 지역의 이기진, 주기철 목사님, 남한 지역의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혹은 저 전라남도 지역의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고향 원적은 경상도예요. 근데 그분의 온갖 사역을 전남 여수에서 애양원에서 했기 때문에 전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북한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기진, 살아있는, 돌아가신 분 말고 살아계시면서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기진 목사님이고 남한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이었어요.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니까 그게 9월이라고 그랬죠. 9월 말 28일이니까 10월 24일이죠. 우리 한상동 목사님이 뭐라고 이 설교를 하셨느냐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들은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하는 거다. 그래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개인의 신앙 양심상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되는데 신앙 양심상 신사의 잡신에게 경배를 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는 교회의 순결성,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사참배 못한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산물인데 신앙의 단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여러분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조선 사람들은 치안을 혼란하게 한 것들이다 해서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었냐면 불경죄법.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는 게 경건한 건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은 불경죄를 저지르는 거다.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국가보안법의 시조입니다. 보안법을 만들었어요. 일본이 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지도자들을 잡아갔습니다. 이때 잡혀간 지도자가 기독교 신자 지도자급이,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급은 목사, 장로, 권사 정도를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권사가 조수옥 권사죠. 대표적인 여러분 목사가 주기철 목사님이죠. 대표적인 장로가 박관준 장로 아닙니까? 또 대표적인 전도사가 최덕지 전도사예요. 이런 지도자급 2,000명이 잡혀갔어요. 그 중에 50여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50여 명이 고문을 닦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를 당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누가 기억납니까? 주시가문의 주기철 목사님. 진달래꽃 필 때 가버린 사람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됐는데
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오정모 사모님이 이 슬하에 자녀가 있고 노모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남자가 목사님이 옥에 갇혔다 그러면 어머니나 가족들은 굶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혀서 가장 고민했던 게 노모와 5 자식이에요. 근데 오정모 사모님이 가가지고 선수를 쳤죠. 목사님,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고 집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런 부인하고 사는 분은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박정희 정권 때 주기철 목사님에게 유공 훈장, 그 국가 훈장을 주면 여러분 이 생활비 타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 친구 심호석 장로가 요즘 조금 잘 사업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와줘. 어머니가요, 자기 남편이 저 동작동 국민묘지 가면 해군 군번 4번입니다. 해군 창설되고 4번째 입대하신 분인데 월남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국가 유공자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지금 340만 원씩 받는데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90이 다 됐으니까 별로 돈 쓸 일 없으니까 아들 장로가 좀 어렵게 살으니까 한 3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이야, 뭔 얘기하다 딴 얘기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국가 유공자로 해준다는데 오정모 사모님이 내 남편은 국가 유공자가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순교자입니다. 순국자가 아닙니다. 해서 거절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인 방지일 목사님이 몇 살 졌거든요. 이분 지금 100살 넘었는데 살아있는 전설이잖아요. 지금도 외국 다니면 3등간 타고 다녀요. 참 검소한 분이죠. 주기철 목사님을 신방 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옥살이 하는 거 아니다. 신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옥살이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옥살이 하는 거다. 근데 그 소리를 제가 방지일 목사님이 박병식 목사님에게 하고 박병식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줘서 연구를 해가지고 쓴 게 주기철의 삼선론 아닙니까? 제가 한국교회나 신학교를 지키려고 주기철 목사님이 옥살이 한 게 아니고, 거창하게 포장하지 말아라.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거다. 그걸 썼더니 주기철 기념사 앞에서 상금 줬어요, 안 줬어요? 상금 줬는데 그걸 내 개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 책을 기고한 부경연구소다가 줬는데 부경연구소에서 오늘까지 상금 받았다는 얘기만 했지 나한테 주진 않습니다. 주기철 기념사 앞에서는 저를 알아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혀 알지 못한 연구를 해줬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해방 1년 전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돼서 옥살이 하다 나온 대표적인 한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조직적으로 여러분 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니까 이분이 1938년 10월 24일 날 설교를 한 편 남겼는데 그 설교의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신사참배하는 교회는 출석하지 마세요. 신사참배하는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신사참배도 하니까 두 가지를 다 하니까 그런 교회 나가지 말아라. 두 번째는 신사참배를 한 목사에게는 세례를 받지 말아라. 두 번째 설교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저버린 목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세 번째는 신사참배하는 교회에 11조나 헌금을 드리지 말아라. 그런 교회 헌금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이 한상동 목사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죠? 근데 이분이 5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할 만큼 신앙이 출중한 분들이 투옥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상에 존재한다는 건 이 지도자들은 타협형이죠. 신사참배도 적당히 하고 예배도 적당히 인도하는 그런 목사들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경직이었고 최필근, 김재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님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물질적으로 깨끗하다는 이유였고, 1992년에 영국에서 주는 종교 노벨상인 템플던상을 받을 때 63빌딩 2층에서 1,500여 명의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한국교회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7억 6천만 원을 전부 기독교를 위해서 기금으로 내놨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 아닙니까? 좀 회개를 했지만 늦게 회개를 한 게 문제죠. 현직에 있을 때 회개를 했으면 파급 효과가 컸을 텐데. 여러분, 어쨌든 한경직 목사님은 그래서 존경을 받지만 이분은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한상동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할 무렵에 한국에는 보수주의는 감옥에 다 들어가니까 싹이 꺾여버리고 한국교회 안에 자유주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요,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았잖아요. 평양신학교가 있어야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지도자를 길러낼 텐데 이런 신학교가 지금 문을 닫게 돼서 없어졌습니다. 보수적인 지도자는 전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좋은 선교사라고 그랬잖아요. 한국교회를 도와서 여러분 복음도 전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선교사들을 일본 애들이 눈꼴 사납지만 안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다 내쫓으면 신앙의 자유나 이런 걸 억압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다가 1940년에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 한국에 있는 선교사 다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수적인 신학을 대변했던 신학진암이라고 하는 잡지가 1918년에부터 창간이 됐는데 1940년대 이러면서 폐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글을 쓸 잡지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는 복음주의 신자들과 지도자는 말살이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판을 치는 지경에 이르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자, 해방이 된 다음에 남쪽과 북쪽이 모이지 못하니까 38선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만 총회가 모였는데 이걸 남부총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남부총회가 모였죠. 일제가 신사참배 강요도 안 하죠. 그러면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첫째는 친일 청산해야 돼요. 그죠? 둘째는 교회가 영적인 쇄신을 해야 되잖아요. 신사참배한 거 회개하고 제대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회를 모여보니까 감옥에서 나온 목사들은 교회도 없어, 힘도 없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들은 전부 뭐한 목사입니까? 신사참배를 한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된 이후에도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학생이라도 바로 길러야 되겠다 해서 부산에다가 1946년에 고려신학교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선신학교는 그게 한신대학인데 기존 신학교는, 조선신학교는 십자가도 부활도 안 믿는 신학교니까 이런 데다가 한국교회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1946년에 고려신학교를 세웠는데 기존 총회의 정치꾼들이 고려신학교를 세우고 고려신학교를 따라가는 목사들이 중심이 된 경남노회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한상도 목사와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한 목사들이 이제 총회가 잘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교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1952년에 만들어진 오늘날의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신교단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원래 조선의 장로교 총회가 하나였는데 2개가 됐잖아요. 이제 원총회, 신사참배한 한 원총회가 있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세워진 고신교단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신사참배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죠. 그죠? 신앙을 지키려고 만든 교단이 고신교단이고 초원교회가 고신교단이라는 건 내가 강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기존 총회가 양심에 찔리잖아요. 자기들이 힘에 의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고신교단 목사들을 잘라냈지만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래서 대구 서물로교에서 모여가지고 조선신학교 대신 박형룡 박사를 중심으로 총회신학교를 세우자, 이렇게 논의가 되니까 대부분의 양심 세력들이 맞거든요. 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신학교에 몸담고 있던 김재준 목사가 조선신학교를 데리고 그 교단에서 탈퇴했어요. 기존 총회에서 하나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한신대학의 전신인 조선신학교예요. 여러분, 이 한신대학교 이미 졸업한 친구들은 할 수 없고요. 한신대학교 신학과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질의할 겁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다든지 뭐 경영학과를 나왔다든지 어쩌겠어요. 도리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한신대학교 가지 말고 건국대학교 가시고, 동국대학교도 가지 말고 한양대학교 가야 돼요. 한신대학교 출신이 어떤 학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고려신학교가 고신대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선신학교가 한신대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존 총회가 있는데 두 번째 만들어진 교단의 이름은 기장교단인데, 첫 번째는 고신교단이고 두 번째가 기장교단인데, 기존 총회와 기장이 갈라진 원인은 뭡니까? 신학적인 문제예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의 총회 측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자는 거고, 조선신학교를 가지고 떨어져 나온 김재준 이쪽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신학적인 문제로 갈라진 거예요. 이게 1953년입니다. 그러다가 1959년에 이제 기존 총회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이게 여러분 WCC 가입 문제로 연동교회와 승동교회에서 이분들이 싸우다가 각각 갈라져서 총회를 모여요. 그게 하나가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연지동에 있는 승동교회, 그 다음에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모여가지고 WCC에 가입하자, 연동 측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통합 측입니다. 김사만 목사, 이게 녹음되니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선임 장로가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김교천 장로님, 장로가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 그 장로가 20년 동안 그 교회 재정을 받다는데 무엇 때문에 자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게 통합 측이에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WCC 회장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고 있어요. 부산에서 WCC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교회 장로 권사들이 200명씩 교회 다 나갔습니다. 이게 조사가 된 통계예요. 살아있는 장로, 살아있는 권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WCC에 가입한 건 통합 측이고, WCC에 가입 안 한 것이 오늘날의 총신대학교 합동 측이에요. 정리합니다. 원래 장로교 총회가 하나였는데, 1912년에 만들어졌던 게 하나였는데, 해방 후에 1차 고신이 왜 떨어져 나왔어요? 신사 참배 문제,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 지키자고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기장측이 떨어져 나왔는데 신학이 다르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세 번째는 59년에 WCC 문제로 갈라졌는데, 이건 행정적인 문제죠. WCC에 가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행정적인 문제인데, 이걸 에큐메니칼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적어도 300년 당시에 이 4세기 초에는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에큐메니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느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느냐를 가지고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종교 혼합주의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WCC 에큐메니칼을 하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오늘날의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는 쓰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에큐메니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침례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에큐메니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목사는 감리교나 순복음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순복음교회 목사랑 골프 치러 다니더라고요. 에큐메니칼 해야 돼요. 내 주장이 틀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주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혹은 여러분 이 불교나 이런 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하게 신앙 고백 안 하니까 에큐메니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그런데 WCC가 뭡니까? 거기 가면 불교, 여러분 유대교, 이슬람교 다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쯤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원교회는 자 1번 고신교단, 2번 합동교단, 3번 기장교단, 4번 통합교단. 어디에 해당돼요? 다 같이 시작. 예, 고신교단입니다. 그렇죠? 그럼 고신교단이 어떻게 생겼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세운 교단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상동 목사님과 선배 지도자들이 대단하죠. 근데 제가 아무리 이걸 강조해도 너는 뭐냐 이겁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선배들을 입에 올릴 만큼 신앙을 지켜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규모는 적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요즘 다 여러분 보수 안 하고 진보하잖아요. 그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잖아요. 성경대로 믿으려고 안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지금 퍽퍽 무너지고 있고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먹고 노는 교회만 지금 조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런 지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개혁주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의 생활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을 하는 사람의 생활 표현이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당회를 하면서 몇 가지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목사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보시고 당장이 아니라도 1년도 좋고 2년도 좋지만 또 당장이라도 상관없다. 좋은 이 초원교회를 정말 부흥시킬 수 있는 후임을 찾을 수 있다면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찾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겠다. 내 후임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의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장로님들을 탓하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개혁주의 하겠다 얘기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세워진 이 교회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이제는 내 지도력을 가지고는 더 이상 초원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부흥시킬 자신이 없다 얘기입니다. 사사건건이.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지도자를 구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면 목사가 시비하지 않겠다. 저는 저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우리 교회에서 떠나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쁘게 말하면 초원교회 자립을 위해서 박명옥 권사를 완전히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차버린 경우죠. 목사가 요즘 회개까지는 몰라도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를 절대로 나가시도록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권사가 나갈지, 그땐 권사 아닙니다. 집사나 권사가 나갈지라도 내가 내 어머니를 지키는 게 효도였고 내 어머니를 지키는 게 본분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집사 권사들이 주방에 와서 봉사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주방에 와서 봉사하고 좀 깨끗하게 하고 헌금하고 교회 세워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어쩌다가 한 번 온 집사들이 자꾸 뭐 권사님이 왜 잔소리 하느냐, 권사님이 뭐 하느냐 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 소리가 듣기 싫었고 나도 집사들과 그런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는 게 싫었기 때문에 어머니 좀 편안하게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때 내가 나가야 되는 건데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런 목사의 이면에 깔린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뭔가 평가를 내놓고 해야 되는데 제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초원교회 부흥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여러분 구희진 집사님도 보내줬고 찬양이 달라졌잖아요. 이 일 때문에 변길자 전사님도 보내주고 여러분 이 김명자 A 권사님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수요일 날 공개했습니다만 오늘 삐껴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최재희 전사님이 사임한다고 그러니까 저 김명자 권사님하고 변길자 전사님하고 걱정을 한 거예요. 최 전사님 사임하면 또 어떡하나. 지금도 내가 집 안 나가면 사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5년 동안 여기 와서 같이 수고했는데 그랬는데 변길자 전사님한테 김병자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이 전도사님이 후임 오셨는데 최 전사님 사임하시면 또 전도사님이 하시면 되죠.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변 전사님이 미쳤습니까? 난 초원교회 후임 안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장로님 부인들이 권사가 돼가지고 수요 예배를 안 나오는 이런 교회는 난 처음 봤습니다. 이런 교회 전도사 맡아가지고 내가 무슨 꼴 보려고 내가 전임 전도사를 합니까? 안 합니다. 딱 부러지게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그날부터 개근이에요. 김명자 권사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개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역자가 미워서 그런 소리 하겠어요? 미워서 여러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장로님들이 사임하라면 사임한다 하잖아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한 입 가지고 두말 하겠어요? 김병준 장로님이 지금 와가지고 이원조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 한번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원조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그 땅 300평을 나한테 절반 가격에 주면 내가 사모님이 부탁하는 그 교회 맡아서 이상철 목사님을 파송하든지 내가 파송받아서 오든지 하여튼 간에 관리를 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그 땅을 초원교회 반값에 주면 초원교회는 그냥 미래는 또 굉장한 뭐가 될 수 있겠죠. 뭘 아멘이에요. 돈 벌어가지고 손자 손녀 잘 키워가지고 헌금하게 해가지고 좀 할 생각은 안 하고, 그죠? 김동진 장로님이 지금도 그 신학교에 매월 1,000만 원씩 내고 자기 교회 헌금 몇 천만 원씩 자기 개인 빚이 그 교회 180억 원 헌금 280억 원 헌금하느라고 40억 원 개인 빚을 지금 이자까지 내가면서 누가 또 신고해가지고 이번에 세무조사 받았는데 18억 냈대요. 18억 원 내고 끝났대요, 세금. 이런 고난을 받는 중에도 그렇게 헌금하면서 교회를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 반만 보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추성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요새 내가 임세롱님이 지각을 안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박희경 목사님이 가서 이런 것 같아 내 기분에. 저 엄마 아버지에게 내가 가보니까 세롬이가 오전에 지각하고 오후에 옵디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벼락 맞아줄 거예요. 내 생각이.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믿음 좋은 분인데요. 내가 안 일러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 앞으로 계속해서 지각하지 않고 열심히 오전에 오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일찍 오면 세계적인 이 오페라 지휘자 구희진 집사님을 통해서 찬양대원으로 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성도가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로서는 5만 가지가 참 힘든 것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 건강 때문에 장로님들에게 새벽에 제대로 못 나온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앞으로도 목사가 이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초원교회 미래를 걱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초원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한 좋은 선배들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라습니까? 교회의 대형화, 교회의 교권화, 교회의 세속화, 복음의 상품화,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 초원교회는 마지막 남은 개혁주의 교회, 또 이런 특강을 들으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기초를 닦은 교회의 신앙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러분과 저가 머지않아 천국에 갔을 때 떳떳하게 주님 앞에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